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상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문하사의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아스리엘이요 그 첩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르앗의 아비 마길이니. 마길은 후빔과 숨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문하스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 아우는 이름이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훌람의 아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문하스의 손자며 그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훅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수델이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일어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니 저가 아레윗 벳호론과 우센 세에라를 세웠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니 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 아들은 다하니요 그 아들은 라다니요 그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산업과 그처는 베델과 그 향리요 동해는 나아란이요 서해는 게셀과 그 향리며 또 세겜과 그 향리니 아사와 그 향리까지며 2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문하세 자손의 지경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향리와 다낙과 그 향리와 무깃도와 그 향리와 돌과 그 향리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은 납달리 자손들, 그다음에 문하세 자손들, 에브라임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역대상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족보에 대해서 구속사에 관련된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지파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되어지고 어떤 지파에 대해서는 적게 기록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다. 구속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다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납달리가 나와요. 납달리 1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가 나오는데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에셀, 예셀과 살루민이 이는 빌라의 손자더라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빌라의 손자다 이 말은 야곱의 손자다 이 말이에요.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원래 두 자매가 아내가 됐는데 첩으로 자기 아내
자기 종들을 줘가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빌라도 똑같이 뭐냐면 그 첩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첩인데 그 손자들만 기록되어지고 그 손자의 손자들도 뭐 하나도 기록이 안 되져요. 예를 들면 출애굽을 할 때 있죠, 그죠? 출애굽을 할 때도 12지파가 다 기록된 나오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기록 안 되고 그냥 손자들만 기록되고 말아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에서는 14절부터 19절이 므낫세 지파의 이 후손들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므낫세 지파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람 여인 첩은 길르아삽이 마귀를 낳았더라. 그래서 므낫세 자손들 중에서도 그 첩이 길르아삽이 마귀를 낳았는데 이 마길이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길이 위대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소생은 첩으로 말미암아 자났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마길이 위대한 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훈빔과 마가에게 장가들어요. 이 훈빔과 마가가 여자인데 정말로 뭐 신앙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사라라든지 리브가라든지 이렇게 대단한 여인들 가운데 있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또 그리고 살아가다가 보면 결혼을 하는데 정말 대단한 남편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또 대단한 아내를 만나는 것도 축복인데 이 마길이 바로 훈빔과 마가에게 장가들어서 이 참 대단한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마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면서 그는 딸만 낳았더라라고 얘기해요. 특히 이스라엘의 민족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옛날에서는 아들을 많이 중심이잖아요. 족보가 계보되어지기 위해서는. 근데 슬로보앗은 딸만 낳았더라 하면서 아들을 낳고 싶어도 되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서 있지만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사실은 없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족속에 대해서 지파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에셀과 그 다음에 엘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셀과 엘르앗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짐승을 빼앗으러 갔어요. 가드에 가서 우리 저 짐승을 좀 빼앗아 오자. 그 짐승을 빼앗으러 갔다가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그죠? 전쟁을 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이기면 짐승도 뺏어오고 사람도 뺏어와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종으로 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셀과 엘르앗이 그렇게 가드 사람들 짐승을 잡으러 빼앗으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가드 토착민들에게 둘이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이제 에브라임이 여러 날을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에 그 형제들이 와서 위로해 줬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 그렇게 옛날에 비하면 참 평안한 시대야. 뭐 도둑놈도 많고 깡패도 많고 하다못해서 뭐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예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차를 쉽게 말해서 차를 어디에다 세워놓고 해도 유리 깨고 뭐 차 훔쳐가고 뭐 이것 그런 게 없잖아. 많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엄청 달라요. 차 세워놓으면
어떤 잘 안 좋은 동네 같은데 차 세워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차만 훔쳐가는 게 아니고 타이어도 빼가고 문짝도 빼가고 뭐 라이트도 빼가고 다 빼가고 프레임만 차 형상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차에다가 뭐 1달러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 돈 1,000원짜리라도 이렇게 놔둔다든지 동전이라도 이렇게 보이면 유리창을 깨고 그 동전 가져가는 나라는 사람도 많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얼마나 잘못하는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미만으로 물건 훔쳐가면 잡지도 않아요. 그냥 가게 들어가가지고 물건 훔쳐가고 뭐 그다음에 마트에 가가지고 뭐 물건 훔쳐가고 뭐 이렇게 훔쳐가는데도 100만 원 미만으로 훔쳐간다 그러면 잡지도 않아요, 아예. 그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이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터지고 또 그 BLM 해가지고 흑인들 막 그냥 띄워주고 막 동성애 띄워주고 젠더 띄워주고 하면서 그들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난리를 피웠거든, 데모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뭐 몇백만 원짜리 백도 있고 옷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두들겨 깨고 그거 훔쳐가고 막 난리를 피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보고는 그거는 뭐냐면 평화 시위래, 평화 시위. 성경책을 길거리에서 불 다 태우고 난리를 피우는데 훔쳐가고 그랬는데 그게 평화 시위라는 거예요. 언론들이 얼마나 망가져 버렸고 이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단편적으로 신앙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단편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있잖아요. 검문교 있는 그렇게 유명한 샌프란시스코가 심각해져요. 막 백화점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버리고 그냥 빠져나가요. 공동화 현상, 완전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도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정말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축복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어서 가지고 이 기독교가 뿌리를 내려 가지고 이 도덕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90년대로 들어서면서 또 이 문제가 터져 가지고 지금은 또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터져 가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아요. 에셀과 엘르앗이라는 사람이 훔치려고 빼앗아 오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잘나든 못나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봐야 되는데 남의 것을 막 빼앗으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그것을 보면서 자식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꿈꿔야 되겠다 그러는데 자기 자식밖에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 날을 오랫동안 슬퍼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 자기가 내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 애들 보고 그러기 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그랬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와서 위로해 줬더니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뭐냐면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브리아라 그래요. 이 브리아라 그러는데 뭐냐면 아이고 우리 집에 재앙이 왔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이 에브라임이
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다시 뭐냐면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슬프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 정말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전부 여러분들 아들 형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 아들 형제가 있는데 큰 아들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어. 그러면 엄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 충격이잖아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형한테. 그런데 그 형도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했어 이제.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큰 아들은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해. 이런 엄청난 아픈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부모로서 아담과 하와라서 특히 하와 엄마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들리는 얘기가 보면 아들 딸들 두세 명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집의 생활이 엉망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세 명의 자녀들이 있었다 그러면 한 명을 잃어버려도 두 명의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또 그것을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아이들은 잃어버린 가슴에 묻고라도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런 아이 찾으려고 하다가 정상적인 가정을 이끌어가지도 못하고 직장도 못 다니는 경우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도 더 심하다면 아들들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다시 힘을 내서 아들을 낳았는데 셋을 낳았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다시 힘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800년 셋 이후에 800년 동안 자녀를 놓으면서 살아갔더라. 그 힘든 것을 회복하고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브리아를 줬는데 하나님이 줬으면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회복하지 아니하고 우리 집의 재앙이다. 아니 아들 이름이 재앙이야. 우리 집의 재앙이야.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다시 세워줬다.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회복해 가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재앙이 임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집에 재앙이네. 이놈이 우리 집에 재앙이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힘들고 막 그냥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우리 창고에 불이 났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러고 그다음에 또 제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러고 또 하다못해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119에 와서도 그렇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래요. 이 불난 거는 잘 되려고 한 겁니다. 불처럼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부흥되려고. 이 사람 누구든지 그런 얘기. 이렇게 뭐냐면 안 좋은 거 가지고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렇게 일어서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줬는지 몰라요. 에브라임의 산업과 거처, 산업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가진 하나님 주신 기업의 축복의 땅이에요. 얼마나 넓은 땅을 줬고 축복의 땅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에브라임의 거처는 산업의 그들이 사는 땅은 베델과 그 모든 주위의 향리라 동네들, 그 다음에 동은 나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는 게셀과 세겜과 아사
그 모든 지휘원의 향리고 또 그 다음에 이 므낫세 지경까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우리 집의 재앙이라, 우리 집의 재앙이라 이러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좀 요만침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이만침 어려운 것도 있는데 요만침 어려운 거나 이만침 어려운 것보다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능력 은혜를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큰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